자국을 보아하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과 감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래서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통일찬송가 348장, 찬송가 213장, 통일찬송가로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위척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로 202장.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로 202장. 처음 다시 말씀 청하시면 뜨겁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는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흘러리면 매우 기쁘다. 눈보다 더 일할 필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리면 매우 귀중한 저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리면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리면 매우 우리 무료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면서 각자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어를 외치고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쁜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되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눈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분명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송가 43장 통일선동가는 57장, 찬송 43장, 통일선동가 57장, 즐겁게 안식하자, 찬송 43장, 통일선동가 57장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도 제자교동문 44번, 통일선과의 교동문 24번, 세상교동문 44번, 통일선과의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실 찬송가 438장, 통일선과는 495장, 최찬송 438장, 통일선과 49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절인 노래. 찬양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경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원죄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비추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흥황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며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이 배가운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남녀전도회 각 구역이 배가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에 앞장서 세우신 교육자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지나갈 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가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살았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와 부른즉 너희가 나름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주보와 스크롤에 있는 것처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좋은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 때문에 낙심했던 경우는 없으셨나요? 우리 주변에서요 낙심한 신앙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거기 끝나지 않고요.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군중 봉기를 일으켜서 큰 일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일까지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 돌아온 그들의 공통적인 보고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그들의 신장은 거인들이라서 그들을 이긴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 때문에 낙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전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반대로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강망모조로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말보다 다수의 말에 신빙성을 두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힘겨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안과 밖으로 가득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신, 두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요 더 강력한 신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보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요 현재 신앙도 버거운데 현재 신앙도 버거운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 너무도 힘든 요구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5절에 보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한편으로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로밖에 들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베드로 여기처럼 노력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일까요? 더 많이 부담스러운 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삶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거룩,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기준도 뭔가 하니 거룩, 구별된 삶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 구별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가면 거룩이란 모든 것을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남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평범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니. 이 말씀에 가면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역,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예수님 알기 전에 세속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대표하는 요소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제재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삶, 한편으로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욕심을 이기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런 욕심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실까?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의 기준을,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넘기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 후반절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일 수 있을까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허리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늘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라. 그런 말.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은 단단히 각오하고 죄와 세상과 욕심과 맞서 싸우라. 그다가 두 번째로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13절 중반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때와 장소를 성경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 때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라 그러는 게 이 예배 시간 중에 오실 수도 있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 맞을 신부가 되는 것처럼 신부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자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할 세 번째는요. 13절 하반절 보시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실 은혜란 거룩한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 상급을 받는 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이유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자의 본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자의 삶을 거부하면 더 이상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0절 12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종의 신분이었을 때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요셉이 아마 한 썸했던 모양이죠.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칩니다. 그럼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눈 감고 매일같이 매일매일 바깥을 하는데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삶의 길을 하나님께 보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성공적인 삶, 요셉의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에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의 말보다 다수의 말에 신빙성을 두고 귀를 기울게 되었고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요 낙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지금 낙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나의 모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말씀에 이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밤새도록 소리 높여 혹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서 미래가 불안하고 정말 스스로 힘겨워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밤새 끙끙거리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잠못 밤을 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시련을 한번 달래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한숨을 쉬면서 담배를 빠르르 보면서 밤을 지새우고, 어떤 부부들은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밤새 추구하면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고 밤새 슬피 울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그들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라면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모습 속에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그 고민에만, 그 고난에만, 시련에만 집착합니다. 고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고민하면서 밤을 새울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울 줄 모르는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요? 적어도 그리스도로 한다면 밤을 새워서 고민할 정도의 힘이 있다고는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두려움을 앞에 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곤 합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눈물, 한숨, 술, 담배, 연기 속에서 밤을 새우려는 적은 없었습니까? 낙심 속에서도 울음과 한숨 대신에
기도하면서 화물 세워볼 용기는 왜 못 가지는 걸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낙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 키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민하며 밤을 새워 울던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바꾸는 기도가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민규 14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태도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 앞장선 기도자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를 핑계하고 하와는 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남 탓이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똑같은 그런 죄를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보면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 그들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원망의 말로 바꿔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고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극단적인 표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태도를 보는 것입니까? 신자이면서도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한 모든 것은요 남의 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는 많은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려는 생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겨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입버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이라는 그 신앙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동, 그런 말을 버리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태도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싸움들, 그 싸움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노노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하게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양반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고난이 닥칠 때, 신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넘어지고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분의 모습들, 어쩌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밀려와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문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할 일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금 목마음에 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작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능히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심순이 필요하고 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세와 장차 들어갈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감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보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은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요, 둘 다 붙잡으려고 하고 둘 다 추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 모두 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 마음은 확정했다고 기뻐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의 문을 열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점검하시고 한 주간 동안 힘써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문자나 카톡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 삶 동안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더 큰 복, 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대표로 제가 기도할 텐데 하늘 함께 하다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영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린 자처럼 살고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 상급을 받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린 자처럼 살고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 상급을 받는 복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질지어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우리도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복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론가 420장 통일선동가는 212장 세상론가 420장 통일선동가 212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합니다.
대찬송 420장, 서울선송가 212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성벽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살면서 이날 이곳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벽 위에 내 머리 숙여 적은 일이 되지 내 주께 빌라. 주 사이로 살며 주 닮으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벽 위에 주 따라가고 늘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가 또 슬플 때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벽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노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니. 예, 연금에서 구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놀랍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연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별인 11종금 받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한 검들인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원금, 비전원금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의 지경이 세계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건축원금, 이 모양 저 모양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금들 받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삶이 풀리고 일리며 왕성한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이 연금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겠어요? 혹시 계시면 전장기자의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초로 집사님 인도하시는데요. 김정남 선생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 한 갈개에 계신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받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우리 완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영석 수고장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은 6개월을 위한 살펴보는 전반기 조정부가 좀 더 있겠고요. 기간별 원래회가 예배회 바로 이어서 있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3층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안나회는 3층, 여성교회는 3층 다목적실 살아있는 오후예배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식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경학교가 22, 23일 날 있고요. 중고등부 순례가 8월 5일, 6일 있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간별로 마음 감동되신 분들을 참여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식사 봉사와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 특별히 모조도 봉사가 좀 필요한데요. 연령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 보조기 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나 선생님께 문자 주시면 그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코스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함께 해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전반기 재정보고 이 재정 놓고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 순수입 얼마 6월분 부합 얼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했는데요. 제가 결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덤으로 59만 8,060원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기도를 흘려드리지 않는구나. 박수를 힘있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반기들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 순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중고등부 없는 교회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되고 시험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찬송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찬송가 292장. 네, 다 함께 읽으셔서 찬송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용서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되었고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